오늘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음란한 연인, 이 여인 고멜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혼 전에도 음란했고 그 후에도 음란했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찾아 데려와서는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고 또 나가면 또 찾아서 데려오고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호세아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도 잊어버리고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긍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면은 그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저는 너무 설렙니다. 기대되고요. 얼른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회복,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회복을 우리가 바라는데 먼저는 주님과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야겠죠. 주님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면은 다른 것들은 순차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회복됩니까?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죠. 근데 왜 계속 돌아가자 하면서도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말고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떠오르셨다면, 뭔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생각나셨다면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동학줄이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게 있으면 내가 버틸 수 있다, 괜찮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고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러한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죠. 또 다른 영적인 이 존재,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못 보게 하고 사랑과의 관계, 일의 문제라고 또 돈의 문제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눈에 보이는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저 사람을 의지하면 해결될 거다. 돈이 최고다. 명예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요. 믿음의 방패,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려면 주님께 돌아가야겠죠. 여기서 돌아간다, 돌이킨다 하는 것은 내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과 그 생각과는 다르게 내 생각과 뜻,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던 걸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방향과 다르게 나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쳐 부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그거를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자에게 찢겨서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 사람 더 이상 회생 불가하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겠죠. 사자가 그 사람의 몸을 너무 많이 찢어나가지고 아, 더 이상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치명적으로 다친 사람이 이틀 만에 막 벌떡 일어나고 사흘째 되니까 막 돌아다닌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자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 상황이나 마음이나 영혼을 전혀 치료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다시 옮길 때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히 치료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본서 4장 1절에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8장 13장에서도 그게 원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 문자적으로 적힌 그런 하나님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잘 압니다. 지금 지방에 계시고 이제 바쁜 생활을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만나보지는 못해요. 1년에 2-3번 정도인데 그래도 저희는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저희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도 자주 나눕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서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생일은 언제인지 당연히 알고요. 이런 게 아는 거죠.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고 늘 대화하고 소통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매 순간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궁금해 하시고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 기다리시죠. 우리가 주님께 노크하기 전까지. 주님을 아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죠. 막 기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 막 다 하시고는 나 기도 다 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적힌 성경을 당연히 읽어야겠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모르면서 그저 마음이 없는 예배만 늘 시간이 돼서 그냥 가야 돼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순종 없는 껍데기뿐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에 따라서 정말 꼬박꼬박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꼬박꼬박 때에 따라서 드려야 할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상인 바알도 함께 섬겼던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주 잘하고 있다. 절기 잘 지켰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막 강도처럼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했고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이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삐까 번쩍한 그런 예물이나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화려한 예배 이런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그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될 때, 진정한 예배와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 주십니다. 어두운 밤이 있다가 새벽이 오면 빛이 이렇게 막 나죠. 또 메마른 땅을 적시고 농작물이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늦은 비, 그 늦은 비처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며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 각 사람 또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막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요. 특히 더욱 죄악으로 물들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길르앗이랑 세겜이었는데 여기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된 장소였는데 오히려 이곳이 폭력과 살인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묵인하고 동조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행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11절 말씀으로 심판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시죠.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좋게 추수하는 게 아니고 마치 열매가 무르익으면 낫을 이용해서 그 추수하는 그거긴 한데 안 좋게, 자, 그들이 죄악이 찼을 때, 죄악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참으실 만큼 참으셨을 때 그들을 추수하시겠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와서 그들에게 합당하게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받지 않기 위해,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한 거. 무엇과 구별되는 거죠? 죄와 구별되는 거죠.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때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금방 임해요. 하나님과의 회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으며 힘써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또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